갈라디아서 4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가 284장의 내용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말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진리 또 참된 해방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큰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가 정말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3절 찬양에 보면 우리가 죄에 잠겼던 것, 뜬 세상의 꿈 깨어나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설파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요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과 아들 이런 것이었거든요. 어느 한 집안이 있었다 칩시다. 대단히 큰 집안입니다. 영향력도 있고요. 물려줄 것도 아주 많은 권세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주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아무리 그가 아들이라고 해도요. 심지어 왕이 있고 그 왕의 아들 세자나 또 황태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바로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고요.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바로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방법이 뭐냐면 후견인을 붙이는 거죠. 마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후사가 배울 만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과정, 배움의 과정,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해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하죠. 공부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 이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교육의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말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때부터 에덴 동산에도 살았고 뭐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애굽에도 가서 살게 하시고 출애굽도 하게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는 이런 일련의 쭉 과정들을 보면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금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몸에 벤 채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부딪혔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의 삶 속에 아주 오래전에부터 받았던 율법이 시대를 흘러 내려오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배었죠. 그들의 한 생활의 양식처럼 율법이 그들의 삶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는 잘 잡았지만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 율법의 본질이 자꾸 묻혀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곡되기 시작했던. 예수님이 그걸 다시 잡으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안식일도 하나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돌아오는 주는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우리가 언제 울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어서 그 우는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주로 미뤘고요. 성찬에 대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역시 나타나 있어요. 그거를 회복해 가시는 그 참된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도 물론 있었죠. 물론 있었지만 율법은 해결할 수 없었던 한계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해결할 수 없었던 한계점, 구원의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 아침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릴 게 아니고요. 이 아침에 모여서 이제 제사 지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준비는 솔직히 큰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고 또 교회까지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입고 실은 새벽에 왔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준비를 더 많이 하잖아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대로 율법대로 살면 이럴 수 없습니다. 막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이 조용히 있을까요? 양 울음소리가 막 진동하겠죠. 막 양을 딱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관리하는 양들이 있을 거잖아요. 양떼에서 양을 잡기 위해서 막 양의 울음소리와 막 그걸 끌고 들어와서 살아있는 거를 잡아 이 모두 복잡한 과정들. 근데 그렇게 한 번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저녁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제사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그게 아니에요. 내일 되면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우리 주님께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율법의 메인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비유하자면 마치 후견인 밑에서 살아가는 초등학문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있죠. 4절 때가 참해. 주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율법의 많은 그런 예견하심에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동안 이제 그 율법의 시대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조금 전이에요.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조선이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아직도 조선이라는 이름이라는 쓰죠.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들 있습니다. 우리와 혈통을 같이 하는. 더 나아가서 저쪽 러시아 땅, 옛날 소련 땅 그쪽으로 가면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고려인들. 그들의 신분을 정해주는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땅은 중국이고 사는 땅은 뭐 러시아 땅 아니면 그쪽에 있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어떤 그런 여러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신분은 혈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그들이 조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 고려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고려 시대의 황제 밑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의 삶에서 과거를 자꾸 지향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조선 사람처럼 산다고 하면 그렇죠. 그거만큼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자꾸 옛날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아주 예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지금도 보면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름으로, 좋지 않은 별칭으로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요.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 못 얻는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죠. 바울이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있어요. 그의 말은 그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거예요. 다시 예전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9절에 적혀 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는요, 구원에 대한 그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대요. 구원 얻기 어렵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조상들이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병행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조금은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만 가지고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 가지고 충분하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꾸 옛 율법에 매여 있으려 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갔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도 했지만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예전의 과거의 모습은 이제는 그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예수님 믿은 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건 뭘까요? 단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마치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거든. 단지 그 언젠가 다가올 모를 그 미래에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 좋은 건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죄에 매였던 모습들이 끊어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끊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 거에서 우리는 한탄해야 돼요. 많이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해 한탄해야 되고요.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참된 진리와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로,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거죠. 끊을 거 끊어내자.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바울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참된 진리에 있어서 그걸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면 살려야죠. 우리는 솔직히 율법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아는 율법이 몇 개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자꾸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9절에 있는 이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왜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해 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바라보는 6절에 있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관계가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도 있죠. 하지만 복음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그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성도의 삶,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기 원하시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변화까지 이루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삶,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